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은 이것에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주인이 열매를 받으려고 보내는 사람들을 농부들이 쳐 죽였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을 바로 진멸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종들을 계속 보내다가 안 되니까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마저 죽였습니다. 아들을 죽였다는 것은 주인을 죽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실 종들을 죽였을 때부터 이미 주인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의 이름으로 간 종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의 마음은 이미 진작에 주인을 떠났던 것입니다. 40절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까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맡겼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자 지도자들이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마저 죽였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마저 죽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이들이 대답한 것처럼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포도원을 열매 맺는 다른 이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다시 말해서 쓸모없다고 여겨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물의 기준이 되는 돌이 있습니다. 그게 모퉁이 돌입니다. 건물의 기준이 되는 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버린 돌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돌 위에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세워졌습니다.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왜냐하면 너희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 속에서 주인이 보낸 종들과 주인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들이 자기 입으로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이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받는 것이죠. 44절에 이 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다시 말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깨지고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45절에 누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죠?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바로 압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6절에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의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그만큼 성경을 알고 그만큼 사회적 지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직분이기에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곳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이 죽일 예수님을, 그래서 버려진 돌 같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포도원을 누구에게 준다고 하셨지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자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게 섬기고 베푸는 것입니다. 죄와 관련해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며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을 보상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행함이,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지 않는 농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결국은 멸망한다는 심판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결산하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대로 섬기고 베풀고 용서하고 보상하고 회개하며 그렇게 교회가 해야 할 바를 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